전판에 왜요? 그냥 기타 먼저 들어요. 기타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작에 앞서서 잠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에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함으로 나아가는 자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주인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디에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가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아멘 우리에게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제 우리 나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아멘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길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시간 다 같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아멘 우리가 결코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같이 믿음 가지고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아멘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 아멘.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가 주의 꿈을 안고 결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긍휼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원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예수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소망의 이름 시간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각자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황혜연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고등학교 2학년 황세원 학생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항상 실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지만 저희를 또다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지닌 힘듦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코로나의 재유행 속에서 예배와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 주시고 예배 나온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세요. 또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어서 더욱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도 우리 예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이 헌금 찬양 드리시며 하나님 앞에 헌금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이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것을 얼마나 잘 따랐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실수했던 것이 있다면 그럼에도 실패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오늘의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삶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헌금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거창한 고백으로 드리기보다 일상에서의 작은 순종과 작은 헌금과 또 작은 마음을 드림으로써 그것들을 계속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불 켜주시고요. 또 뒤에 히터는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험 기간임에도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많은 친구들이 우리 방역수칙 안에서 모일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해 볼 건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마스크 써서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리고 밑에 하관도 완전히 가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한번 흰자와 검은 자가 안 보이게 한번 웃어보실까요, 여러분? 흰자와 검은 자가 안 보이게. 지금 차이 안 보여요. 영익이도 안 보이고.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상태로 앞뒤 사람과 인사해 볼게요. 반갑습니다라고. 효준이 너무 흰자가 잘 보이는데. 그렇지. 우리 뒤에 함께 형님들, 누나들, 또 언니, 오빠들과 함께 인사해 볼게요. 시작. 반갑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흰자가 안 보이게 완전 이렇게 뭔가 앞에서 보니까 좀 무서운 눈웃음이긴 한데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음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부제까지 있어요. 부제. 우리 부제까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떠남의 은혜, 우리가 가야 할 곳 3가지 티켓으로 알아보기. 네,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이렇게 3가지 티켓을 좀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어디 이동하거나 교통수단을 타고 어디론가 향할 때 이제 그냥 탑승하지 않고 티켓을 타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짜잔,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을 목적지로 적어놓은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좀 그럴듯한가요? 네, 진짜 티켓 같죠?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거 좋아해요. 네, 여기에 목적지가 3가지 적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잘 안 보이겠지만 이따 PPT로는 다 보여드릴 텐데 여기 목적지에는 어떤 목적지가 있냐? 뭐 부산, 베트남, 뭐 제주도 이런 목적지가 아니라요. 우리가 떠나가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 준민이가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 채유가 또 가야만 할 곳도 있어요. 근데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떠나야 할 곳,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 찾아가야 하는 장소를 이렇게 3가지 티켓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티켓의 목적지를 바르게 확인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 티켓을 꼭 다 소진하셔야 돼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티켓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어떠한 구절들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인물이 한 명 나오는데요. 그 인물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와 중2 친구들 벌써 펴고 기다리고 있었군요. 대단합니다. 우리 이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이 창세기 몇 장이죠? 12장.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는지 혹시 창세기 몇 장의 본문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오, 맞습니다. 11장. 우리 그리고 11장에 어떤 탑이 하나 나왔었는데 어떤 탑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것도? 바벨탑.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얘기라 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11장과 탑 모양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요. 바벨탑 말씀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잠깐 회상해 보면 어떤 말씀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꾸려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사람들은 멀리 퍼졌나요, 여러분? 오히려 모였습니다. 모여서 우리들의 탑, 우리들의 도시를 건설하자 하면서 자신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게 아니라 내가 우선시 되는 우리들의 국가를 건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곧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에 대하여 가만두셨나요, 여러분? 아니요. 그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징계하심으로써 언어를 흩으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분산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1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쫙쫙쫙쫙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11장, 지금 바벨탑의 내용까지는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반역하였다, 거역하였다라는 내용이 11장까지 계속해서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홍수 심판도 한번 일으키셨고 또 이런 바벨탑 속에서도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셨죠. 여러분이 만약 진영이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면 계속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도 또다시 거역하는 걸 보면서 속이 어떨 것 같나요? 답답할 것 같나요? 아니면은 귀엽게 봐줄 것 같나요? 답답할 것 같다고요? 네, 주먹을 이렇게 만지작 하는 거 보니까 화가 난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전사님 같았으면 진짜 막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피조물이 자꾸 나의 자리를 침범하고 나의 귀한 사랑의 뜻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탑을 쌓으면서 기어오르면은 정말 분노의 심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악한 인간들 속에서 악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12장부터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시냐? 바로 항상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은혜의 여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들의 반역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초점이 인간들 전체에 있지 않고요. 한 사람에게 쏙 들어가요. 바로 오늘 나온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같은 인물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키시는 거지 같은 인물로 알아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택하셔서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고 오염된 이 인간 세상이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다시 회복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셨다?
초점이 어디가 있다고요? 한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저 끝에 있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려는 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요. 후에 모든 인간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빅픽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장에는 전체 인류에 대한 초점이었지만 12장부터는 딱 한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의 반항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원하는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내시는지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맞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요, 나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아브라함의 가족들로만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의 자녀들만 구원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우리 3절의 후반절 볼까요? 12장 3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에 무슨 족속이 복을 받는데요? 모든 족속. 아브라함의 가족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탑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저기로 흩어지고 여기로 흩어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복의 중심지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요.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빅픽처를 우리가 알았어요. 은혜의 여지를 두신 사랑과 자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나요? 내가 너에게 보내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미션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떠나냐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떠한 지역이었는지 잠시 전도사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있던 아주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산다면 정말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다, 어떤 문제도 생각을 느끼지 못한다, 바로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하다 보면요, 우상 숭배도 굉장히 만연하게 행해지게 되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는 달의 신이라고 불리는 우상 숭배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많은 우상과 신전들을 보유한 아주 막강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곳에 정착해서 눌러붙어 살아라 하셨나요? 혹은 떠나라 하셨나요? 떠나라. 이 부유하고 안락한 곳을 너는 떠나라. 나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콜링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는 것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을 수 있으면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는 의미는요, 타락한 환경에서 너는 구별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은요, 잡신들이 많고 물질적으로 안락하면서도 타락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은 방법이었던 거예요. 주님은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메시지가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로는 세워질 수 없다는 주님의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된 환경으로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구별되어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4절 말씀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기꺼이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거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전에 티켓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티켓,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티켓은요, 이 목적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세속을 떠나자.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떠나라고 지금 티켓을 주셨어요. 어디로부터 떠나냐? 채서야, 너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디냐? 민주야, 너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디냐면 바로 세속. 하나님이 진리라고 하지 않으신 것들이지만 진리로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인본주의에서 너희는 구별되어 떠나야 된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두 명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백성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주님을 찾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언제 주로 심판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이방의 문화들, 세상의 종교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랐을 때, 보통 그럴 때 주님의 심판이 많이 임함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거예요. 너의 백성은 세상과 섞이지 말아야 한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종교를 막 섬기는 그런 백성들과 결혼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을 낳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으로 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요, 바알의 문화가 들끓고 있지만 그곳에서 절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구별된 곳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돼요. 이 티켓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난 떠나지 않아. 주님, 내가 이 땅이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나 자신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내가 주일 성수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세상을 떠나지 않고 머물 것이냐, 혹은 구별되어 내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이며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도 이 티켓에 응하시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결국은 이 세속에서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성화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문화로부터 떠났어요. 이 티켓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전도사님이 준비한 두 번째 티켓입니다. 두 번째 티켓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티켓의 목적지는요,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동시에 세상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세상. 나를 부르신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세속을 떠나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가야 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내가 뭐 정말 세속이 아무것도 없는, 미디어도 없는 뭐 강가로 가서 수양을 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그러한 것이 완전한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별됨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구별되다라는 단어의 뜻은 굉장한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세속 문화 속에서 내가 그곳에 딱 거했다면 그리스도의 문화로 그곳을 내가 변혁시켜야 되는 몫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정리된다면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담을 쌓고 돌을 닦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구별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진짜 길이시고 진짜 진리시고 진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티켓의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셨어요.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 같이 내 제자된 영예가 준민아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겁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로 문화로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지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근데 단순히 베트남이나 단순히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런 선교라고 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나로 말미암아 실현시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또 나를 통해서 이 친구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게 하는 삶,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고 그게 바로 진정한 구별된 빛을 전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너는 그곳에서 나를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나는 여기가 좋아요 떠나지 않을래요 하면서 떠나지 않았다면 물 웅덩이가 여러분 흐르지 않고 가만히 고여서 오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냄새가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이 썩는 거예요. 고여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거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선한 영향력을 내뿜지 않고 그냥 항상 나만 간직하고 나만 좋은 그런 은혜로만 간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바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닌 고여있는 크리스찬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흘러보내야 돼요. 마치 아기가 엄마 뱃속이 너무 따뜻해서 난 여기서 나가지 않을 거야 하면은 그게 산모와 아이에게도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듯이 우리는 가야 하는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했던 거 있어요. 예수 예수 거기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몸과 영혼이 병든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은이나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건 없지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가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민주도 마찬가지로 소영이도 마찬가지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삶,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션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이랑 부활주일에 묵상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의 행복들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려고 막 다녔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죄로 인해 죄짓고 두렵고 항상 무너지는 존재였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는 운명이잖아요.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가서 너무나 두려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천국의 백성이고 부활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 희망적인 내용을 나중에 예수를 통해서 혹은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커피잔이 머금고 있는 자리에 커피를 잠깐 치우면 향기가 남아서 여기 누가 커피 마셨네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내가 머문 자리에 뭔가 다르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이런 말 한마디도 다르게 하더라는 것을 흔적처럼 향기롭게 내뿜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2가지 티켓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두 가지 티켓 보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전도사님, 세상 세속적인 것에서, 세상 문화에서 떠나는 거, 이 티켓 쓰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 티켓에 순종하는 거 난 너무 부담스러워서 힘들다는 친구는 마음속으로 지금 잠깐 손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전도하는 거, 친구들한테 잘해주는 거,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 정체성대로 사랑하는 거 내가 시도해봤는데 와, 그거 진짜 어렵고 불편한 거더라라는 것을 느낀 친구들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요.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게 굉장히 잘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세상 가운데서 세속주의로부터 떠나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 그것은 우리한테 원래 불편한 일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원래 힘겨워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잘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도사님 꼭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애쓰는 것, 내가 거룩해지는 것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것이 자체가 바로 훌륭한 믿음의 길입니다. 옛날에 내 성질 같으면은 막 그냥 내 멋대로 막 화내고 사람들한테 내 멋대로 막 하고 싶고 그런 승질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승질을 조금 더 절제하고 낮출 수 있는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름다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내가 친절하게 해봤자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것도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지 않고도 베풀 줄 아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애초에 이런 불편함도 없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그냥 여기가 저 싸우니 티켓 안 써요 하는 것이고, 또 내가 친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편함도 느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딩동댕이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순종, 성아는 무조건 막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돼. 너는 있는 자리에서 친구를 무조건 10명 전도해야 돼.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순종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이러한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래 나의 자녀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고 있는 나의 자녀야. 나는 너가 완벽하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불편한 과정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주는 친밀한 관계를 원해.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뜨거운 관계를 원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티켓, 전도사님이 준비한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하는 티켓은요,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라는 티켓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거룩하게 반응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버겁고 때로는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계속 이 티켓을 쓰며 매일매일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그때서야 세상에 복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포도나무에 우리의 가지가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티켓은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띵!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매일 사용해야 되는 티켓인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 띵!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띵!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진리라고 우기는 그런 것들에 내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 명처럼 나는 믿음을 고수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세 가지 티켓을 여러분이 꼭 사용하는 크리스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예수 예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 가지 티켓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께로 나아오라. 이 고백을 우리가 남에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게 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의 어떤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하실 때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내가 남에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보시고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 이렇게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내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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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름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아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을 너에게 주니 그것은 바로 능력의 이름 예수라. 여러분 그 이름을 붙드십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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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세상 가운데서 외치길 원합니다.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내 주변에 아파하는 친구들, 혹시나 내가 무시하고 있었던 친구들에게까지도 주님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가는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남을 돕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더욱더 주님을 멀리하며 떠나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은혜로서 그것들을 물들이고 그것들을 변화시키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남들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 직장생활을 가지만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학교에서도 남들은 그냥 학업생활에 매진하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서 미션이 하나 더 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며 이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을 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시험 기간이건 코로나건 상관없이 때와 장소도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티켓들을 묵혀두며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세상 가운데 물들이며 정말 바알과 그 문화 가운데서 그것들을 동화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하는 삶, 변화시키는 삶, 변혁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복음의 은혜로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무수히 깊은 그 사랑의 늪에 빨려들고 그것에 잠기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만 할 곳 그리고 떠나야만 하는 곳들에 대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던 나의 부르신 자리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의 말씀들 또 티켓들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남들은 그냥 정말 학벌 위주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면 나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곳임을 기억하며 공부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되 또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 타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불편한 일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으로 변화시키시고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정말 복의 통로조차 될 수 없던 나인데도 복의 통로로 오늘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그 학생들 그 찬양 준비하는 프로젝트 팀 빅밴 그 프로젝트가 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소식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있으니까 우리 각자 시간 맞춰서 잘 참석해 주시고 5월 달에 우리 이렇게 딱 그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임원들에게 먼저 좀 안내 드릴게요. 우리 임원들은 우리 5월 달 행사를 위해서 우리 저녁 9시에 회의가 있으니까 줌으로 참여 미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는 우리 지난주는 아마 중등부가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고등부가 우리 본당에서 하고 중등부는 북카페로 와서 좀 방역 수칙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 신입생 친구들이 잘 또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줌으로 이렇게 그 방 하는데 그때 우리 옥준영 선생님께서 할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가 버튼을 꼭 누르셔야지 각 소모임 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참가 버튼 누르고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참가하실 때 여러분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특히 뭐 예배 때는 어쩔 수 없더라도 밤 모임할 때는 좀 줌으로 해서 얼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밤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공과 진행하실 때 오늘 주보에 이번 주 미션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 주보 꼭 챙겨주시고 각자 나눴던 내용들 또 취합해 주셔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은 다음 주 주보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하나 고르고 나눔하기입니다. 주보 챙겨서 반별로 모여주세요. 네, 그리고 세나쌤에게 오늘 간식 받아가세요.